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식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정 위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내가 왕되어 살아간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지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주인 되고 내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감으로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신령 속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우리가 또 두 번째 살피겠는데요. 지난주에는
다윗의 도망의 삶 속의 1기, 오늘은 이제 2기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이 삶을 살면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고통, 고난, 어려움, 가난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배고픔의 서러움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그래도 인생 막대기,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인데, 사무엘상은 이름은 사무엘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무엘상하 되어 있지만 다윗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에 대한. 근데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다윗이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거의가 다윗이 도망다니는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을 소위 다윗 도망다니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포커스를 다윗의 그 도망하는 삶을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서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것도 아니고 다윗 그 한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추격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도망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겨운 삶입니다. 그것도 13년 정도, 10수년 동안 도망다닌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삶인데 그 13년 정도의 도망하는 삶을 이렇게 한 15가지의 에피소드, 이야기로 그걸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13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두려움과 공포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건 가운데 15개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어디냐면 처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던 것이 녹당, 그리고 블레셋 가드, 그리고 다시 아둘람 굴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모압 땅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헤레스풀로 돌아오는 데까지가 거의 이제 일기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가드에서 미친 체하고 나와가지고 아둘람 굴에 가서 그 뭔가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마음에 확정되었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마음에 확정되었다.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아 깨울지어다. 영광을 깨울지어다. 수금아 비파를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뭔가가 확정되었는데 내 영혼이 깨었다는 거예요. 도망가니 뭔가가 깨어났어요. 뭔가 영적인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내가 왜 도망가는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도망다니는 삶인가에 대한 어떤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 다음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고는 가드 지방에 가죠. 모압 지방으로 모압에 가서 제일 안전한 시간, 도망다니는 삶 속에 가장 그래도 안전했던 시간이에요. 모압 땅에서 모압 왕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면 도움을 준 게 처음이에요. 그 도움이 뭐냐면 지금 모압 땅에 잘 쉬고 있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에 있다면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서편이 모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모압 땅에 있었으니까 제일 안전하고 편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유대 땅으로 넘어와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안전을 해놓고 잘 확정되었고 뭔가 알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와요. 하나님이 유대 땅으로 오라 했으니까 요단을 건너 유대 땅인데 제일 동쪽 끝에 헤레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와 있으면 그게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의 칼날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제 2기는 다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광야 생활이고 영적으로도 광야의 인생이에요. 광야의 인생. 광야는 뭔가 아시겠죠? 광야는 아무 길도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2기. 한 2, 3년 동안을. 이 광야의 삶은 실제적으로 내 의지, 내 경험, 내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 물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이 2기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이 광야에 처음 딱 서서 숨어 있는데 다윗에게 어떤 얘기가 들려요. 그게 1절이죠.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동쪽 끝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서쪽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그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경계선 쪽에 뭐가 있냐면 그일라 땅이 있어요. 여기는
아주 좋은 목처지가 있어서 이렇게 농사를 잘 쳤는데 농사를 잘 져서 이제 1년 동안 이걸 갖고 살고 그 백성들도 살아야 되는데 이때 블레셋이 와서 이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다윗이 들어요. 그러면 다윗이 들으면 그래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도무지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하나님 물어보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네가 가서 블레셋을 쳐라 그래요. 지금 자기도 지금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블레셋을 쳐라 하니까 이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한 400명 막 원통한 자, 그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래도 그일라에 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결사반대야.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막 입에 거품을 뿌리고 절대 안 된다는 우리 처지를 보세요. 우리가 무슨 군대입니까? 그리고 블레셋은 아주 막강한 군대고 당신이 지금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기를 갑니까? 왜냐하면 자 여기서 동쪽 끝에 숨어 있는데 그렇게 숨어 있는데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 여기 있어 가르쳐 주는 것이고 블레셋하고 싸움도 안 되고 만일 극적으로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 있다 잡아가세요 이런 얘기 아니냐.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도 강하고 지금 도망 다니는 일도 힘든데 3절 보세요. 그 표현을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우리가 유다 여기 있기도 힘든데 여기도 있기도 힘든데 그일라에 가는 그것도 공포고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과 그 군대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100번 맞죠. 절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가장 그 판단이 옳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이 100번 맞는데 그 말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늘 경험한 일들이거든요. 그 말이 맞잖아요. 지금 우리 코도 석자인데 우리 지금 숨어 있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무슨 군사입니까? 어디 그 강력한 블레셋과 싸웁니까? 또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사울에게 우리 잡아 죽여라 이런 뜻과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우리 살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 너무 배치될 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래 그만두자. 이 그만두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다 뽑아가지고 보내잖아요. 10명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갔다 와서 10명이 안 됩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있고 안악자손들이 있고 그들은 철기 그 무기로 다 무장돼 있고 우리는 메뚜기다. 절대 안 된다. 그들이 말이 맞죠. 그 말이 정확히 사실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울고 아무튼 그럴 때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들 다 죽이기로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들이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을 때 분명히 가야 되는데 사람들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 지금 이 23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2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냐 이거거든요. 너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느냐. 이 말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 그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잖아요. 이때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람들이 다 반대할 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처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반대도 그렇고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고 또 묻고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블레셋에 가야 될까요?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데 올라가서 대승을 거두고요.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걸 다 빼앗아가서 그일라 사람들에 주잖아요. 자 이게 뭐냐 여기까지 끝나야 돼. 이렇게 딱 끝나야 돼. 얼마나 좋아요. 응? 나도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가라고 했고 하나님 힘주셔서 승리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이게 끝나면 좋잖아요. 모든 간증 이게 끝나면 되잖아요.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그일라 사람들 도와줬잖아요. 이 사람들 배신을 하는 거예요. 배신. 믿었던 사람들 배신합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내걸고 자기들을 도와줬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묻고 와서 승리까지 거뒀는데, 그렇게 해서 따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자신도 쫓기는 몸이었지만 그 어려움을 다 뚫고 도와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죠. 참 슬픈 일이죠. 그 신문 뉴스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아는 이야기인데요. 두 남매가 있었는데, 이제 그 오빠와 여동생인데, 오빠가 대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 어렵게 아르바이트 하면 대학교를 다니는데 부모를 잃었어요, 일찍. 그래서 아주 둘이 아무튼 이 세상에 오직 남은 혈육으로서 너무 이제 이렇게 사교적으로 이렇게 지내는데, 아무튼 막 고생하고 다 일하고 공부하고 아무튼 너무 고생하다가 하루 시간을 내서 그 유원지로 이 남매가 놀러를 갔습니다. 좀 수영하다가 한 아이가 빠진 거예요. 너무 막 그 물살에 떠내려가니까 그 오빠가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집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그 구조인데 아이를 구하고 오빠가 죽습니다. 그 오빠 하나밖에 없는 오빠의 죽음이죠. 이 여동생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죠. 그러니까 그 오빠를 막 아무튼 죽은 오빠를 막 껴안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도움을 받은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사라지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그 다음에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동생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오빠의 그 죽음, 세상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인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 뭐냐면 그 구해준 그 아이 부모가 한마디 감사도 없는 거야.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숨을 걸고 도와줬는데 지금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다윗이 알아요. 그것을. 얼마나 그 인생에 고통을 있겠어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 그 배신감, 인생에 대한 실패감, 내가 뭐 하는 것이지?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생명 걸고 도와준 사람들. 사울이야. 어차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사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이 뭐예요?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하지 않고, 그런 말 한마디도 없고 그냥 유유히 사라지면서 장례식도 오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 더 큰 고통으로 다는 것처럼 사울보다 더 큰 고통은 그일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3장에서 다윗의 훈련 속에 그일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전체에 그일라 사람들 17번 나오거든요. 근데 12번이 여기 23장에 다 나와요. 그일라. 그래서 그일라 뜻이 뭘까 찾아보니까 그냥 요새 아주 그냥 암자라 요새. 요새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울이 뭐라 했냐면 넌 갇힌 쥐다, 도관에 있는 쥐다 이렇게 하면서 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일라, 그걸 한번 보세요. 그일라. 분명히 다윗이 그일라에 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일라에 갔을 때 가는 것도 어렵고, 또 블레셋과의 싸움도 어렵고, 또 그곳에서 싸우면서 이겼다는 소문이 나면 또 사울이 온다는 것도, 아무튼 이 모든 게 다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알지만 가잖아요. 알지만 갑니다. 그일라를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그일라가 있는 거죠. 그일라.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수고해도 알아주지 않고, 또 그일라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분명히 이 다윗의 그 은혜도 알아요. 사랑도 알죠. 그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도와줬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현실에 무너집니다. 현실에 무너져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노베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윗을 도왔다가 85명의 지사장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광기어린 그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실에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만큼 어떤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줬지만 힘이 있잖아. 이 그일라 사람도 그냥 놔두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합니까?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0절 보시면 하나님, 제가 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온다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또 물어봐요.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길까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정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 그일라 사람들 그래도 사람들인데 내가 생명 바쳐 자기를 구했는데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또 하나는 사울이 내려올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답을 하나만 주시네. 11절 끝에 보세요.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묻는 걸 가만히 보세요. 그 뉘앙스를 보세요. 다시 12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길까요? 하나님, 설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일라가 너를 넘길 것이다. 그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지금 다윗의 훈련과 신앙의 출발은 여기에요. 이 지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었던 사람,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 배신을 경험하고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배신을 경험하고 상처받고 나도 죽겠다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상황을 신뢰하고 상황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고 그때 힘들고 어렵고 그렇거든요. 근데 다시 보세요. 지금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과 이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지금 중요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이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환경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했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 상황, 여건을 신뢰했던 거거든요. 다윗도 만일 환경을 신뢰했고 사람들을 신뢰했고 자기 주위 있는 사람들을 신뢰했다면 다윗은 여기서 망해도 끝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오늘 내 삶의 중심에 나는 내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가. 이게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만일 내 힘과 내 주권대로 살았다면 오늘 내 인생의 왕을 우리 하나님으로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손을 얘기하거든요.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의 손이 있잖아요. 그들도 나름대로 다윗에 대한 어떤 애정과 감사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환경과 현실에 눌려가지고 그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잖아요. 배신의 손입니다. 여기에 사울의 손을 보세요. 사울의 손. 7절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아뢰되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의 손입니다. 죽이려고 한 죽음의 손이죠. 그 손. 11절 보세요. 11절. 다윗의 기도 속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사울의 손. 또 12절도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막강한 손, 죽음의 손, 사람들의 배신의 손, 그렇죠. 계속 있습니다. 거듭 사울의 그 무서운 손을 얘기하고 그일라 사람들 그일라의 어떤 더러운 손, 배신의 손을 보입니다. 그 두 손에 의해서 다윗의 또 우리의 삶은 거의 죽음에 이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손 속에 나의 손은 너무 약하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이때 이 유대 광야에서 다윗의 쓴 그 시편에 보면 다 뭐냐면요. 한 나의 연약한 손들어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듭니다.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오른손, 주의 손이 나의 도움이고 주의 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지금 다윗은 그 인생 속에 가장 약한 때입니다. 배신을 당한 자기가 목숨 바쳐 도와줬는데 그들의 배신의 손이 있고 사울의 손을 넘기고 자신은 가장 약한 손. 이때 뭐합니까? 이때 그가 그 약한 손을 들어서 만일 여기와 싸우고 했다면 다윗은 없죠. 근데 약한 손을 들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듭니다. 강한 손을 붙들어요. 그 시편에 다 나오거든요. 강한 손을 붙듭니다.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 마지막 절 보세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숨은 거거든요. 또 십광야 산가에도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의 손으로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자신의 약한 손을 들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나의 그 가장 연약한 손, 거기서부터 강하신 하나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들은 환경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우리 환경에 넘어지잖아요. 현실에 무너지잖아요. 하물며 다른 사람 똑같다는 것이죠. 그때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아, 사람들은, 환경은 변하는구나. 나도 약한 손인데 그들도 약하구나. 그걸 철저히 깨닫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습니다. 매일 찾는 왕이 매일 찾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손에 죽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아주 날렵합니까? 매우 지혜롭습니까? 다윗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오른손이 그를 붙드시고 사울이 매일 찾되 그를 사람들 넘겨주고 또 이 세상 모든 환경이 우리를 넘겨줘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들면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는 것이죠. 뭐가 똑같냐면 욥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단이 와서 계속 참소합니다. 그래 마음대로 하나님 딱 한 가지 말씀하죠.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아라. 최종권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아라. 사울이 매일 찾대 하나님이 안 돼. 딱 막으시면 이 세상 모두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최종 결제를 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과장이 부장이 아무리 올려도 사장님이 다 노 하면 노잖아요. 하나님 너 안 돼. 누구도 건들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 주권 사상이 바로 24장, 25장, 26장에 계속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됐는데도 죽이지 않잖아요. 24장. 26장에 또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잖아요. 26장. 또 25장에서 저 나발과 죽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은혜로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신뢰하잖아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되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다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묻고 묻는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 주권을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고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 때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비밀을 아는 거거든요. 비밀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약속 믿고 굳게 서려. 이 약속을 다 굳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요새와 산성보다 안전하고 강하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드는 것이 내 약한 내 손이 가장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약한 손이 강한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이 뭐야? 그게 바로 묻고 또 묻고 묻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다윗에게 물었습니까? 실제적인 유대 광야에서. 어디서 다윗은 물었습니까? 그 인생의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건 뭡니까? 광야라는 것은 길이 없잖아요. 묻고 또 묻는다는 것은 기도 많이 한다 이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되어 주옵소서.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내 길을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도 광야의 인생을 삽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내 길을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길 되어 주옵소서. E.M.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다. 기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다. 우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또 묻고 언제요? 우리 손이 약해질 때.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드는 것이다. 그때 그 일나에 우리를 배신하는 손,
환경의 배신,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사울의 무서운 손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다. 마지막 우리 두 번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기지 않. 사울이 매일 찾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다 붙들고 우리 인생의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송가 545장 1절만 찬양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545장 1절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2절 3절 찬양을 하고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받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1절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3, 4번 기도하시고 예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드러내면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 중심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에 빼앗겼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묻는 인생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땅을 살아가면서 저기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경험하며
그 은총을 드러내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